제가 1989년도에 LA에 처음 와서 한 8년을 잠깐 동부에 가서 1년 반 공부한 때를 제외하고는 8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요. 또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다가 매년 거의 미국에 와서 또 집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지난 한 3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할 수 없어서 미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미국에 오면서 또 오는 절차들이 한국에서 백신 접종 확인서도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젯밤에 또 코를 쑤셔서 자가진단 키트로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요즘은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가스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요? 세상에 5불이 넘는 걸, 제가 있을 때 1불 99 이런 때였었는데 5불이 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민사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 교회가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암울하고 힘든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리 목회연구소의 설문조사 또 이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수천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목만 유지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위기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없고 힘들어하는 이때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저는 교회를 하나를 또 다시 6번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꿈의 교회라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세종 같은 곳에는 새로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상가들이 공실들이 생기면서 상가 임대료가 굉장히 또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6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땅도 구입해 놓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땅에 건축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상가들의 임대료가 낮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구나. 그러면 건축을 조금 더 미루고 오히려 상가를 임대해서 먼저 교회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자원해서 손들 뿐 해가지고 57명의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세종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설교하면서 했는데요. 2년 반이 지난 몇 주 전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한 회사에 큰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강당에 빌려서 예배했는데, 그때 한 7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LA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강권하여 부름을 받고 10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를 건강한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또 건축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했는데, 2004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에 행정수도를 건립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한국을 움직이는 수많은 인재들을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그러니까 한 지역에 머무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열방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여호수아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다가 2008년도에 대전에 교회를 또 먼저 개척을 하고 또 2012년도에 세종에 또
조그만 카페에서 또 개척을 시작하고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도 건축해 보셔서 알겠지만 건축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도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저의 모든 목회 여정 속에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칭찬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자꾸 교회를 세우냐? 혼자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술집을 세울까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잘못하는 건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교회에 있지 왜 안희묵 목사가 자꾸 이 도시 저 도시 자꾸 가서 교회를 세우는가? 제가 그렇게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냐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비난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내 밥그릇을 빼앗아가냐는 투의 말을 들으면서 참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생계를 보장하는 단체나 기관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이 누리고 나누도록 만들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전통이나 경험과 다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왜 하던 대로 하지 않는가? 왜 살던 대로 살지 않는가? 그런데 오래전에 책을 썼던 구분영 씨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보면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고 낯선 곳에서의 아침을 맞이할 용기가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고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권원 회장이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문명과 변화를 거부한 집단은 항상 쇠퇴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한다. 변할까 말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요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늘었습니다. 설교하고 책 읽는 것 외에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3일 밤을 꼬박 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보이지 않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거부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교회에서만 모여야지, 온라인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교회는 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는 발전은커녕 생존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도 변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변화, 혁신적인 변화, 새로운 변화, 영적인 변화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감동한 마태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증오하던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본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들은 단지 지금 여러분 CPA처럼 세금 계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이 로마 황제는 이 유대 사람들 중에 사람을 뽑아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 로마에 낼 세금은 정해놓았고 그 외에 더 걷든지 말든지 그것은 세리들의 재량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니 탐욕스러운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 말고 자기들이 갖고 자기들이 누릴 이러한 세금들을 과중하게 자기 동족들에게 걷어갔습니다. 그러니 일제시대 때에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에 대하여 증오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회복을 원하는가? 새로운 인생을 원하는가? 새로운 축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새로운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살면서 하던 대로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다. 저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암울하고 두렵고 힘든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금식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집에 잔치가 아무리 풍성하고 사람이 많아도 혼인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 만일 그 자리에 없다면, 아니 신랑이 그 혼인잔치를 거부한다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잔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잔치가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도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이 없다면 무의미한 잔치라는 거예요. 모든 혼인잔치의 중심은 신랑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치 비유의 의미는 뭘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새 포도주로 오신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체코에 선교사 세미나를 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이제 그 루터의 종교 개혁했던 비텐베르크 성당을 방문하러 가는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독일에 가면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이라는 도로가 있다더라. 가서 한번 속도계 끝까지 밟아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우토반이라는 도로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독일의 고속도로는 속도가 무제한이야. 근데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국제면허증 가져왔어요? 네. 한번 운전해 보세요.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밟으니까 잘 나가더구만요. 200까지 밟았는데
저를 초월하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선교사님 그런 거, 더 밟아요. 220까지는 나가요. 밟아서 210까지는 나가는데 220까지는 그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한참 손에 땀을 쥐고 생전 처음 밟아보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졸던 선교사님, 저리 빠져야 돼요. 저리 빠져야 돼요. 비텐버르크 성당으로 가는 길을 좀 지나쳤습니다. 한 10m 정도 지나쳤는데, 이런 얘기를 공중파에서 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그런데 차가 오지 않을 때 살짝 뒤로 가서 이걸 가면 30분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열심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핵심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속된 말로 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까불러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먹을 수 있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요,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율법이 기준이 아니야, 내가 기준이야. 왜? 내가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시작이요 율법의 마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새로운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었던 여러분의 이전의 과거 기준과 경험과 전통으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공주 꿈의 교회는 공주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87%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세종 꿈의 교회는 아이들이 한 7,000명 가깝게 있고 출석은 한 5,000명 하는데요. 거기는 우리 침례교 출신이,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침례교 출신이 10%도 안 돼요. 세종시는 정부 청사가 이전해서 강제적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도 합동 측, 고신 측,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측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교파의 성도들이 와.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안디옥 교회도 뜨거운 선지자들, 냉랭한 교사들, 귀족들, 헤롯 안푼봉아,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종들, 하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였다. 우리 세종 꿈의 교회도 여러분이 과거의 전통과 경험과 이전 교회 것들을 절대로 주장하지 말아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곳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곳인 것처럼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새로운 축복이 임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문 고사성어에 견월망지라는 게 있어요. 달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신앙의 방법과 신앙의 모습만 그럴듯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담이니라. 비슷한 말이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묵은 소리 광소리다. 이게 시골에 살지 않았던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가난했을 때 소나무에 이 솔방울이 오래되어야 기름기가 잘잘 흘러서
불에 잘 타거든요. 그래서 묵은 술이 광술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의 메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코로나 이전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신앙의 본질과 근본과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대여섯 명의 여자들과 교제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교제하던 6명의 여자들 다 데리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말이야, 내가 한국에서는 말이야,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다른 교회는 말이야. 여러분, 마리아 그만 데리고 사세요. 왜 이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야, 이래서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시선도 바꿔야 됩니다. 내 것, 내 소유라는 이 패러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퇴할 때 제가 설교 본문을 미리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오시느라고 애썼어요. 제가 건축을 5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교회는 글로벌 꿈의 교회라고, 그건 외국인들 영어로 하는 교회 안의 교회로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실제 건축을 해보면서 이 건축하는 것은,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죽은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독해서 안 죽었어요. 강 목사님도 저보다 조금은 독한 것 같아요. 저만큼은 아니지만. 건축하면 목사의 혼과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거든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라. 구원의 목적에 집중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대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고 계속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 멋있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어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죄악된 우리를 구원시켜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담배 피고 교회 오라고 그랬거든요. 술 먹어도 교회 오라고 그랬거든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랬더니 교회 와서도 자꾸 담배 피워. 그래서 제가 옛날 공주 꿈에게는 구석에다가 흡연실 해가지고 재떨이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 놓고도 제가 그래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금연 금주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의사가 많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 농담으로, 목사님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병원 망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건강해 환자가 없다면 의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병든 자, 죽어가는 자, 무너진 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거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떤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 실족했잖아요. 신학교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믹스 커피를 한 통을 딱 사다 놨는데 어떤 인간이 반을 덜어 가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훔쳐갔다고 말하는 거죠. 신학교 가서 딱 1학년 때 기숙사 가서 딱 해놨는데 누가 반을 커피를 훔쳐가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목사가 됐으니까 죽도록 충성하자. 여러분, 주님께 세상에 오신 것, 세리와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신 것,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국 이민 와서 잘 살도록, 안락한 생활, 풍요로운 미국 생활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미국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난 걸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성전 건축을 했게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시고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은 이방 여인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다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엄청난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낭비했습니다. 오늘날 삼손과 같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재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국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새생명 비전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건성건성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교회 건성건성 다니는 우리 할아버지 열심내게 해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공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예수라는 책에서 목적에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소한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종이 인형을 오리느라고 분주한 것처럼 무가치한 일이다. 우리는 아무도 종이 인형을 오리면서 인생을 소유하는 아인슈타인에게 당신은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개를 저으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계 6대 천재 중에 한 명이 종이 인형이나 오리고 있다니 아마 혀를 찰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 여러분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한 번 예배 와 주는 것으로 감사히 여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삼손처럼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6개 교회를 세웠는데요, 아무래도 불길한 예감이 2개 정도는 더 세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시민권 가진 분들에게는 1,500불씩 2번이나 줬다면서요. 세상에, 참 좋은 나라예요. 한국도 40만 원씩 전 국민들에게 처음 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40만 원씩 다 나누셨네. 저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활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국가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도 먹고 살만한 분, 근데 다 쓰기는 좀 아깝다, 마음이 찔리는 분은 10만 원씩 헌금하세요. 그럼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주신 대로 보람있게 쓰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 개척합시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60만 불 헌금을 해서 미국 돈으로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씩 헌금한 분들은 다 모아가지고 교회 목장별로 지금 실직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다 보고해라, 목자들이 다 써냈어요. 그분들에게 100만 원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교인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세종시에다가 다 이웃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주었고요. 꼭 헌금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은사와 시간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죽은 다음에 제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가능성과 탤런트 그 이상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종 여기 잠들다. 제 꿈입니다. 유기성 목사가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예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카메룬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80세가 넘는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였던 로라 에드워드 역시 은퇴한 뒤에 이 루비 선교사를 도와서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사고가 나서 2분 다 즉사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2분은 비극입니까? 이 2분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1998년도 2월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었는데 미국 추운 북동부 지역에 살던 봅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에 집을 사고 그곳에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희귀한 조개 껍질을 모으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 보트 좀 보세요. 멋지지요. 제가 모은 희귀한 조개 껍질 보세요. 아름답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땅의 것, 내 욕심을 위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삶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영적 수고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교적 교회가 되어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적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에 집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바리새인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했었던 세리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안정된 직업과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은 과거에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을 다 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수고와 영적 열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멋진 삶이 바로 세리 마태의 삶이요, 현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일에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회복을 누리는 새로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강 목사님, 그리고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하여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건축된 성전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새생명 비전교회가 더 귀하게 상상 그 이상 꿈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꿈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앞을 향하여 본질을 붙들고 구원의 목적에 집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새생명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